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로 응축해서 하나의 포인트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이 마음속에 쏙 집어넣어서 기억이 오래 가고 또 자주 생각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미 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제 설교를 들으시다가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잘 모르시겠거든.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 이렇게 뒹굴었던 아이들 기억나시죠? 정후, 그 다음에 이한이 기억나시죠? 오늘 제가 설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 정후를 떠올리시고 이한이를 떠올리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말씀 묵상을 우리 한번 그림 그리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한번 뻗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뻗어 주셔서 내가 그릴 수 있는 삼각형 중에 제일 예쁜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앞에 삼각형. 자, 한 번 더. 이렇게 삼각형 됐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 삼각형의 이름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에 세 개의 꼭지점이 있지요. 각 꼭지점의 이름이 오늘 주보에 그 제목이 나와 있지요. 자유롭게, 평안하게, 끝까지 은혜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한 꼭지점에는 자유롭게가 있고, 또 두 번째 꼭지점에는 평안하게가 있고, 세 번째 꼭지점에는 끝까지 은혜로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요 전부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대림절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의 신앙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솔직담백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쁘고 고운 정삼각형인지 아니면 삐쭉빼쭉 심술 맞은 그런 삼각형 모양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예화로 들은 것인지 아니면 책에서 본 것인지 기억은 가물한데요, 아무튼 예화 하나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는 이제 자제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아내와 상의하시고 고아원에서 어떤 사내 아이 한 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이제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쭉 돌아다니시다가 그 장로님을 보시고 그 장로님께서 아이를 입양했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나셔서 이제 가서 물어보셨어요. 장로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아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목사님 한번 시간 될 때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 한번 같이 하시지요 이러면서 식사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날이 됐고 목사님께서 장로님 댁에 방문해서 그 목사님이 딱 앉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 가정이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장로님 또 장로님 사모님 그 다음에 그 입양한 사내아이 목사님 이렇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 함께 식사 기도합시다 하고 눈을 감고 목사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신 후에 눈을 딱 뜨셨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바뀐 것 같은 거예요. 뭐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그냥 식사를 이제 했어요. 식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응접실에 가서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혹시 아까 전에 식사 기도하신 후에 어떤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목사님께서 그래요 장로님 뭔가 좀 이상하긴 했는데 제가 그냥 뭐 아무 얘기는 안 했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셨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대답을 못 하시고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고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입을 떼시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 아들이 고아원에 있을 때 배가 고파서 살기 위해서 그랬겠거니 하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당시의 버릇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식사 기도를 할 때면 미리 손수건이나 이 비닐봉투 같은 거 준비해 놓은 것을 꺼내서 식사 기도하는 동안 앞에 있는 음식을 손수건이나 비닐봉투에 싸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이 장로님께서 말씀하시죠. 제게 모두 제 아들의 것인데 제 아들은 아직도 저를 아버지로, 아직도 제 아내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가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울음을 터뜨리셨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예화에 등장하는 장로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꼭 같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절절한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질책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속이 타고 안타까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에게는 원칙이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목회하다가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안정이 되면 그곳을 떠납니다. 후임 목회자를 세우고 그리고 타지에서는 그 교회와 편지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한 편지들이 고린도서고 갈라디서고 갈라디아서고 에베소서고 빌립보서 등등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요, 갈라디아 교회는 유난히 특별히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랑했던 교회였어요. 이 교인들도 사도 바울 선생님을 정말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교회에 언제부턴가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이상한 사람들이라 함은 유대교를, 특히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현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어차피 유대교에서 나온 거다.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에서도 율법은 중요하다. 너희들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믿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필요한 규율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라.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이다. 이런 식으로 현혹을 했어요. 이들의 가르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되었지만 가장 오류를 범하는 부분은 은혜의 복음을 율법의 준수로 바꿔치기 하려고 한 점입니다. 율법이, 규율이, 규례가, 무언가 해야 하는 의무가 복음의 본질인 듯 오도한 게 가장 큰 과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이길래 바울이 본문에서 이토록 슬퍼하며 외쳤을까요? 복음의 원리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복음의 첫 단계는 당신도 나도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것이 불가능하다는 자각과 고백과 시인입니다. 또한 사람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는 티끌만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 사상, 기술, 문화, 제도 등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조금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쓰인 바대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세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모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구원의 감격이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이의 삶, 곧 성화의 삶입니다. 이게 복음의 네 가지 원리입니다. 유대교의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가르친 것은 점잖은 듯 하고 무언가 규율을 지키는 모양새가 질서가 잡힌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대신에 사람의 노력과 의지와 능력에 무게를 두려는 가증한 이단의 거짓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이 안타깝게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아멘. 이 진리에 있어서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본문을 조명해 나가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미워하고 경계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조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종의 멍에입니다. 종살이의 멍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종살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심지어 종살이가 일반적이던 때와 장소에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증학의 도움을 받지요. 성경이 기록되고 또 다루고 있는 시대상과 그 당시의 각종 기록들을 고증하여 실상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등등 고대 근동의 제국들에는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하는 노동력은 전부 이 노예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요컨대 노예 제도라는 시스템이 사회 구조 속에 확 박혀서 일반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이 일반적인 거랑 똑같습니다. 이때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자료를 살펴보면 재산 목록에 노예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종조의 전 백성의 45%가 노비였거든요. 그 당시 양반들의 재산 문서를 보면 재산 문서의 재산으로 그 노비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마당에 있는 소다, 그래서 마당쇠. 개똥처럼 굴러다니는 흔하고 천한 존재다, 그래서 개똥이.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고증을 하면 진짜 이렇습니다. 주인이 시킵니다. 돌담 쌓아라, 곡식 날라라, 밭을 매라, 잡초 뽑아라, 벽을 보수해라, 배고프니까 요리해서 가져와라. 24시간이 할 일 의무로 꽉 짜여져 있었겠죠. 주인이 내 종이 대충 얼마만큼 일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 일이 넘어가면 피곤할 거야, 그러니까 미리 그 일의 양을 줄여서 시키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잔뜩 시키고 못하면 매질하고 밥 안 주고 병들면 헐값에 내다 팔아버리거나 사막에 던져 놓습니다. 종의 멍에 할 일이나 의무, 힘에 겹고 배고프고 매질과 징계, 이게 종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미 생명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사탄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굴레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준수를 신앙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유대교의 거짓 선생들이 의무를, 할 일을
신앙의 첫째 자리에 두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생활이 마치 종의 삶처럼 내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밥을 굶지 않을까, 버림받지 않을까, 매질을 당하지 않을까 벌벌 떠는 두려움과 걱정의 시간으로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2010년 겨울부터 딱 지금까지 한 9년여 정도를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겨우 9년밖에 안 되었지만 그간의 신앙생활을 마치 종살이처럼 무겁고 무섭고 두렵고 이렇게 느끼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바울 선생님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미워하고 경계하는 종의 멍에의 그런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 구원과 복음의 핵심인 은혜의 영역 안에 종의 멍에와 반대되는 것 그 무엇이 있을까? 성경에서 금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의 언약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의 임무가 어디 있습니까? 도리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 않으면, 완수하지 않으면 쫓겨나고 밥 못 얻어먹고 매질당하는 그런 일들이 부모 자식 간에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의 완수 여부로 부모 자식의 관계가 유지되나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은 자식은 감격하고 감사하며 역시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냥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멍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신앙이 바르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부모 자식 사이로서 돈독하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바로 평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한 번 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아멘. 종의 멍에가 아니라 자녀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나의 딸과 아들아 부디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이 하나님의 딸과 아들인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은혜로. 한 번 더, 끝까지 은혜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 자체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은요, 제일 속이 뒤틀리는 녀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 사탄이 하는 짓이 있는데, 아주 못된 짓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 깎아먹기입니다. 설교 초입에 제가 복음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와 감격과 찬양으로 이어지는 성화의 삶,
성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은혜의 세계에서 말이죠. 그런데 사탄이 배가 아프고 속이 뒤틀려서 그 꼴을 못 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천하와 바꾸고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길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성도를요, 은혜의 세계에서 조금씩 빼냅니다. 은혜를 조금씩 잊게 만들고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추락시키느냐? 바로 사꾼의 삶으로 전락시킵니다. 은혜에 받아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신앙인에서 하루하루 세상의 논리에 목을 메고 자신이 받을 삭과 목과 녹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세속적인 종교인으로 타락시켜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괴계의 핵심입니다. 머리에 뿔 달린 사탄이 와서 여기에서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신앙인에서 종교인으로, 은혜의 세계에서 녹의 세계로, 삭새 세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요컨대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지키며 끝까지 은혜의 세계에 머물러야겠습니다. 이런 사람, 곧 은혜로 사는 사람, 사꾼의 셈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요, 남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비방하고 질시하는데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과 그 은혜 안에 사는 자기 자신만이 관심의 대상입니다. 설령 화가 나고 미움이 나더라도 그 분노와 증오 모두 모아서 하나님에게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던져버리고 자기는 죄의 영역에서 발을 뺍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 깎아먹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은혜의 사람은요, 은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를 사모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만나를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즉 만나의 효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필요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은혜 받고자 골방에서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은혜의 세계에서 은혜 누리며 사는 사람은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세 번째,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은요, 가장 큰 은혜인 구원, 곧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셈하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철저하게 따지는 세상의 셈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꾼의 세계에 살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값없이 주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 그 무엇이 되었건 생명 이하인 것들 내어주고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에 예수님은 언제나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숨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은혜의 세계에서 끝까지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진실로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우리를 그대로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예수님 앞에서는요 모든 게 드러나게 마련이오니 우리 숨기지 말고 예수님 앞에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진정 자유합니까? 종의 멍에가 아닌 자녀의 언약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단 하루도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만나를 구하듯 매일 은혜를 갈망합니까? 저는 지금 제 자신에게 묻고 있고 성도님께서는 스스로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에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의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험한 세상과 팍팍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며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을 결연히 이겨내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되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